지혜 유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어제부터 읽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제 말씀 들으셨겠지만 잠언 2장은 알파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가부터 핫까지 그 음을 시작으로 해서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는 건데, 특별히 그 히브리어의 알렙부터 시작해서 타부까지 이 말씀을 한자 한자씩 풀어내가는 그 방식으로 이 잠언이 이 장이 이제 구성되어 있다. 특별히 어제 우리가 봤던 이 잠언 2장의 앞부분에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혜는 찾는 자의 것이다. 그런데 지혜를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찾는 것 이상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것으로 우리에게 그 지혜의 유익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채워주시는 지혜의 유익 중에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중심에 계시고, 무엇보다도 그 중심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지혜의 큰 유익이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이후의 이야기고요. 지혜가 이렇게 유익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이 지혜를 가까이 하지 않을까? 오히려 지혜를 가까이 하지 않고 지혜의 반대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까?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오늘 이 잠언의 기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지혜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지혜의 길을 잘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이 그 지혜의 길에 오히려 반역하는 이유는 유혹과 시험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특별히 이 유혹을 이 잠언의 기자는 비유적으로 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음녀 그리고 이방 계집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녀라는 이 단어는 우리 생각으로 이제 따지자면 그냥 직접 생각을 하면 음란한 여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방 계집 이렇게 얘기하면은 마치 외국에서 온 그냥 행실이 나쁜 여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원어를 보면 되게 흥미롭습니다. 음녀라는 말은 낯선 여자입니다. 그래서 낯선 여자예요. 낯선 여자와 같다. 지혜에 반하는 길이 그 유혹이 낯선 여자와 같다. 그리고 이방 계집이라고 표현한 이 표현은 뭐냐면 타국에서 온 여인, 이방 계집하고 비슷하긴 하죠. 여인과 같다. 왜 하필이면 낯선 여자, 이방 계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이 음녀와 이방 계집이 어떤 이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냐, 이렇게 비유된 그 이유가 무엇이냐 했었을 때,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언약을 깨트리는 사람들이다. 약속을 무너뜨린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젊은 시절에 짝을 버렸다. 뭡니까? 자기 남편을 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그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다.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낯선 여자라는 것은 처음부터 낯설지는 않았다는 소리예요. 이방 계집이라는 것은 이방 계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도 한때는 뭔가 우리로 따지면 교회의 질서 안에 있고, 또 진리라는 것을
뭐 이렇게 한번 들어본 사람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전혀 지혜에 반하는 일을 걷고 있느냐? 그 언약을 깨뜨리고 그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 지혜의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지혜의 반대의 길을 거는 언약을 깨뜨리는 이들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에 18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자기 딴에는 뭔가 남편보다 더 좋은 누군가가 있어서 갔겠죠. 그리고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언약보다 더 좋은 뭔가가 있으니까 갔겠죠. 그런데 그렇게 간 그 길은 좋은 길이 아니라 나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집이 사망으로 죽음으로 치달았다. 그리고 그의 길이 수월로 기울어졌다. 이 수월이라는 말로 번역된 원어를 보면 뭐냐면 유령이에요, 유령.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그 집이 죽음의 집으로 그 길이 유령의 길로 됐다는 거예요. 유령집이 돼버렸다. 귀신집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를 떠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떠나 자기가 좋아하는 세상을 향해 갔더니 어떻게 해요?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죽고 육적으로도 죽을 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그의 영혼을 귀신들이 가로채서 이 사망으로 그들을 이끄는 죽음의 길을 지금 걷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죽음의 길로 가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금 보니까 꼬셔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같이 죽자는 거죠. 내게로 와, 내게로 와. 내가 잘해줄게. 꼬셔요. 그리고 그렇게 꼬시어서 자기와 같이 길을 걷게 만들고 그 길을 같이 걷게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같이 죽자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지혜에 반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이 표현의 이 여자들, 여자로 표현된 이 지혜에 반하는 길, 어떻게 사람을 꼬실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뭔가 미모로, 그죠? 미인계, 그죠? 아니면은 뭔가 좀 이렇게 남자들이 뭐 좋아하는 어떤 행동으로 그렇게 음란함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호리고 꼬시고 그리고 그를 유혹해서 이 사망의 길을 걷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말씀은 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 아십니까? 다시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음녀와 계집을 설명을 하면서 뭘로 호린다고 얘기를 해요? 말로예요. 저는 이게 예전에 이게 뭐 그렇게 깊게 이걸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의 그 뭐 당군 일의 가장 큰 방산 비리? 뭐 옛날에 그래갖고 무슨 뭐 공군 뭐 총장 뭐부터 해갖고 다 잘린 적이 있었죠? 얼마 전에 기억하시죠? 전 정권이었나요? 네,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그게 이유가 왔더니 그 무슨 무기를 사는데 제가 알기로는 비행기였던 것 같은데요. 더 좋은 비행기가 있었는데 굳이 그걸 안 사고 좀 비싼 가격에 좀 떨어지는 비행기를 이렇게 사왔나요? 막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짓거리를 했을까 알고 봤더니 거기에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내가 알기로는 그 한 명만 꼬신 게 아니라 여러 명을 꼬셨더만요. 공군의 뭐 누구 총장, 뭐 이쪽에 뭐 국방부에 누구 여러 명을 꼬셨더만요.
그래서 저는요, 그 뉴스만 보고 되게 이쁜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제가 이게 저 속물이라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남자를 몇 명을 꼬실 정도면 되게 이쁜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 사진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안 이뻐요. 그래서,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뭐, 죄송합니다. 네. 제 상식으로는, 저 정도 미모로 어떻게 그 군에 있는 사람들을 저렇게 흔들 수 있지? 맨 처음에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그 나중에 상황을 보니까 알겠더만요.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해요. 사람은요, 우리 생각에는 바람이 막 나고 막 이러면 뭔가 막 그 성적인 매력, 그리고 뭔가 그 외모적인 뭐 우월성, 뭐 이쁘니까 뭐 그래서 사람들이 넘어간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물론 그렇게 이제 바람을 피시는 분도 많죠. 여자나 남자나 똑같죠. 그런데 그렇게 외모나 외형에 끌려서 사람을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고 이러는 거는요, 얼마 못 가더만요. 그건 좀 지나면 그냥 식어버려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면은, 제가 저쪽 교회에 있었을 때 한 권사님이 저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쪽 지역에 있는 얘기를 쭉 해주시면서. 그런데 진짜 무서운 그 불륜이 뭐냐면은, 마음과 마음을 통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과 마음을 통하게 하는 건 뭐냐? 말로 자신의 그 대상을 위로해주고 마음을 받아주고 마음을 안아주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집에서는 남편이나 아내가 이렇게 막 내 마음을 몰라줘. 그리고 뭔가 난 괴로워 죽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 그냥 지나쳐버려. 그 이유가 당연하죠. 같이 생활을 하니까. 같이 힘들잖아요. 그럼 뭐 그거를 어떻게 서로,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해야겠지만, 그러다 보면은 좀 뜸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는 상대는 그걸 그냥 지나치지 않죠. 말로 풀어주죠. 위로해주죠. 여기에 넘어가게 되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행동들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최소한 몇십 년을 같이 살아온 그 사람보다 만난 지 몇 년, 몇 달도 안 된 이 사람을 더 신뢰하고 믿어요. 인간이 이래요. 이 사람이 그러면은 내 배우자나 상대방보다 훨씬 더 뭐 좋은 인품이겠어요? 아니거든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용해 먹는 거예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마음을 홀려서 충성하고 마음을 뺏기고 유혹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결국 이것이 자기 애의 반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죠.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얘기를 해주니까 그 좋아하는 얘기를 넘어가 버리는 거죠. 자기 중심적, 자기 애에 가득하 있으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그 대상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지혜와 반지혜도 마찬가지인데, 왜 사람들이 자꾸 지혜로운 길, 그 지혜로운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길이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길인데, 왜 그 길을 버리고 세상의 길, 죽음으로 가는 길, 이 유혹의 길을 빠지겠습니까? 듣기가 편한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엉망진창이 되고, 집도 막 완전히 난리가 나고, 그리고 관계도 완전히 다 끊어지고, 자식 내미도 다 떠나고, 이럴 걸 다 알아. 다 아는데도 편한 거예요, 듣기에. 그런데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길, 진리의 길을 가게 되면 불편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치과를 어제 갔다 왔단 말이에요. 여기 제가 자꾸 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가 제 인생에 요즘에 조금 가장 핵심이라. 여기에 치주염이 이렇게 생겨서 이게 되게 무섭더만요. 치주염이 이렇게 생기니까 골마 갖고 이렇게 무슨 탁구공 같이 이렇게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툭 터져갖고 이게 막 고름이 나오고, 전 그래서 이게 다 난 줄 알았더니 가서 이거를 찍어 보니까 아직 덜 빠졌다고. 그래서 이거를 다 이 안에 있는 그 고름을 긁어내야 된대요. 그래서 어제 이제 이렇게 치료를 이렇게 막 하고 긁어내고 왔는데, 제가 의사분한테 그랬어요. 아니, 제가 치아 관리를 잘못한 겁니까? 왜 이렇게 치주염이 생기냐고. 그게 되게 무서운 게 염증이 막 이렇게 생기니까 뼈가 녹아요. 이 치골이라고 그러죠. 이 뼈가 녹아서 이게 시커매지더라고, 이렇게 그 엑스레이에. 어디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무섭구나. 이게 염증이라는 게 뼈를 녹이는구나.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제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라고 원인이 뭐예요? 물어봤더니 그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하신 게 뭐냐면, 저는 막 되게 길게 얘기해 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딱 잘라서 얘기하시는데, 아, 네, 신경치료가 잘못됐죠,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일을 제가 예전에 한 치과에 가서 뿌리 이렇게 신경 걷어내는 치료를 받고 그 위에다가 크라운 치료해갖고 이걸 씌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렇게,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그 선생님한테 왜 그런지 정확하게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이 뿌리 끝까지 이거를 다 걷어냈어야 되는데 일정 부분에 그걸 남겨둬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겨둬 버리니까 그 남겨둔 뿌리가 좀 이상이 생기면서 계속적으로 이게 염증을 일으키고 뭐 이렇게 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저 집에 와서 그 사진을 찍어 왔어요. 그래서 보면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어, 제가 너무 아프다고 해갖고 하다가 만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막 들던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안에 염증이 골마 막 자꾸 막 언젠가는 이게 난리가 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파도 어떻게 해야 돼? 다 파내서 염증의 근원을 찾아야 되죠. 그 염증의 근원을 찾지 않으면 또 더 심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마찬가지인데, 내 영혼을 살려야 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해치는 악의 근원, 그 죄의 근원을, 뿌리를 찾아내서 딱 드러내야 우리를 죄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잖아요. 불편하단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혹은 뭐 형제 자매를 사랑해라, 뭐 이런 얘기, 불편하단 말, 내가 싫어하는 말만 막 골라서 한단 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세상의 소리는 어떻게 해요? 아유, 안 그래도 돼. 대충 겉에만 그냥 약 바르고 살지 뭐. 그냥 괜찮아져. 걱정하지 마. 뭐. 당장에 듣기 편하고 좋아하는 말만 골라서 해요. 아유, 돈 모아. 왕창왕창 모아. 뭐 어때? 막. 남이 너한테 뭐라 그러든 돈이 최고야. 또 얘기를 합니다. 뭐. 아유, 뭐 네가 좋아할 대로 하는 거지. 뭐 남 눈치 봐. 그냥 뭐 죄를 좀 져도 괜찮아. 누가 번다고. 우리 좋은 얘기만 계속 해요. 듣기 좋은 얘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견뎌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이러한 이 음녀와 같은 이방계집과 같은 이 세상의 유혹에 사람이 다 넘어가므로, 지금 이 잠언의 기자는 그 유혹을 이겨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그 유혹을 꼭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이 유혹을 꼭 반드시 이겨야 되는가? 우리 함께 22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당장 듣기 좋은 길로 가면 당장은 편하고 당장은 행복해.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끝이요? 엉망진창으로 끝나버리고 끊어지고 뽑혀버리는 그 인생의 끝이 돼버린다. 네. 말씀을 마칩니다. 목사님, 그 지혜의 말과 반지혜의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어떻게 분간합니까? 물론 기도함으로 우리가 분간해야 되겠지만 그게 힘들다면 아주 쉽게 분간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둘 중에 내가 듣기 좋은 얘기를 하면 그게 반지혜의 말이에요. 거의 그래요. 제 인생을 보면. 제가 듣기 좋은 말을 하면 제 마음에 편한 얘기를 하면 그게 반지혜일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본능이 그렇게 유혹에 약하거든요. 예,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혜의 길은 때로는 힘들고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이 분명히 다릅니다. 반지혜를 쫓을 땐 망하고 지혜를 쫓으면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를 누립니다. 유혹을 이겨내시고 우리를 끌고 가는 이 호리는 말을 이겨내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지혜로 새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